이 말씀은 예배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을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12월 31일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야말로 몇 시간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 보는 것 중에 하나의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대사 중에 한 대사의 내용이 이거예요. 죽어보니 삶이 소중한 걸 알겠습니다. 죽어보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죽으면 끝이잖아요. 뭐 새로운 시작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시 뭐 돌아와가지고 내 이 실수한 것들 복구하고 다시 살아보고 어느 그 부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데 드라마니까 이 죽은 사람도 오죽하면 죽겠습니까? 자연사 말고 이 사람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신이 죽음을 모욕했다고 해서 살려내요. 그래서 12번의 기회를 주거든요.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 드라마니까. 근데 그 드라마가 생각해보게 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지옥을 보거든요. 이 지옥을 보고, 거기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12번의 기회를 얻는데 지금 몇 번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1월 5일 후에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재를 잘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늘 이 죽음의 문턱에 있더라도 우리가 겁먹지 않고 잘 살았노라. 정말 소풍 가듯이 살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항상 저는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사람들이 회사마다 관공서나 뭐 이렇게 근무를 끝내는 의식을 갖습니다. 이 종무식이라고도 하고요. 또 송년회, 막년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막년회는 이 괴로운 것들을 좀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송년회는 또 우리 함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이 새해를 맞는 설렘을 갖고 또 아쉬움을 함께 나누자 이런 뜻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막년회든 송년회든 또 뭐 종무식이든지 간에 서로 화합하고 한 해 고생한 사람들끼리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을 갖는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이렇게 송년 예배로 혹은 송구 영신 예배로
이 마지막을 보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11편 말씀은 적절한 말씀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한 새해를 보내는 맞이하는 이 설렘을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송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111편을 통해서 시작할 때에 예배 공동체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셔서 모이게 하시고 또 회중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을 우리에게 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해서 얼마나 벌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또 이루었는가, 또 나는 마음껏 2023년도 얼마나 행복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초점을 두면 항상 욕망의 끝이 익지 않기 때문에 항상 더를 외치다 이 행복감에 우리는 만족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또 살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 우리는 후회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태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어떻게 그 생을 시작하게 하셨냐면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풍선이어야 하는 것은 누군가 바람을 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팡팡하고 아름답고 예뻐지잖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먼지예요. 먼지,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2024년도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창조의 영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셔야 살아가게 되는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신명기 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일 성경의 2024년도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각하게 하는 말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 모든 거 누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희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정말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아?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너가 잘난 것처럼 사는 그런 존재였잖아.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개역개정은 이런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너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오히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네가 착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여건이 사무치도록 어려웠었습니다. 올 한 해는. 내년에는 더 전망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망이 어렵고 또 세상 살기가 두렵고 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세대를 살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분은 여기다 왕자 써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왜 새겼을까요? 안 잊어버리려. 그리고 내가 너와 일체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기호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소백산에서 지금도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생존해 계셨는데 소백산에서 산위의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산위의 신부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저는 뭐 시골에 살았어도 그 소가 그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듣기만 하고 그런데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생생하게. 근데 이분들이 송아지가 태어나는 광경을 온 마을 사람들이 너무 막 축하하면서 함께 본 거예요. 소가 자기 송아지를 이렇게 세상으로 내어놓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이 경사스러운 순간을 함께 지켜보는데요. 어미소가 태반에 남은 양수를 다 양수에 걸쳐서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미소가 그 양수를 빼내야 이제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송아지가. 그래서 양수를 다 터트려가지고 마신다고 해요. 그리고 혀로 송아지를 핥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혀로 핥는 곳이 어디냐면 코라고 해요. 송아지의 코, 자기 새끼의 코. 왜냐하면 호흡을 쉬도록 그렇게 코를 핥아 숨을 틔워주고 또 다음에는 눈을 핥아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어미소가 송아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가 사랑과 거의 비슷해요. 코를 핥아주고 숨을 트게 하고 눈을 핥아서 세상을 보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0분 정도 양수에 물을 터뜨려서 물에 빠진 송아지를 코와 눈을 핥아주고 또 혀로 이렇게 굴려가지고요 이렇게 묻었던 거를 다 깨끗이 해준다는 것이 시간이 10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분에 걸쳐서 뽀송뽀송한 털을 보이는 누렁 송아지로 보여지게 된다고 해요. 어미소의 그런 역할로 인해서. 어미는 이렇게 앉아있는 새끼를 입으로 이리저리 굴리면서 무릎을 집중적으로 다음에 핥는다고 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2살, 100일이 지나 잘 모르겠네요. 큰일 났네.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몇 살 때 이렇게 쓰죠? 아무튼 뒤척이고 하다가 막 기다가 7개월? 예, 집사람이 7개월이면 인간은 이런 7개월이라는 과정이 소요가 되는데요. 송아지는 20분 만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핥아주고 또 눈을 핥아줘서 또 이리로 굴려가지고 무릎을 것까지가 10분인데 이 집중적으로 무릎을 계속해서 핥아주면 20분 정도 지나면 송아지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것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넘어지고 그렇게 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어미소가 옆에서 무릎을 핥아준다고 해요. 그러면 왜 이 무릎을 핥아주냐? 이렇게 일어서고 넘어서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 이유는요. 송아지에게 무릎을 핥아주는 건 힘을 불어넣는다고 해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왜 무릎을 저렇게 핥을까? 송아지가 설 때까지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는 작업을 무릎을 통해서 핥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은 이렇게 해서 사랑을 먹고 자라서 결국엔 송아지가 20분 만에 선다는 거예요. 보고 숨쉬고
서게 하기까지 어미소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송아지로 생명체로 우뚝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어미소의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서 5절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일이 지금 우리를 생존케 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우리로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돌아보면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도 있었고 슬픔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억지로 견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먼저 그 행하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시인은요, 이 감사로 시작할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버팀목이 어떤 분은 부모님의 부동산,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온몸의 건강이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버팀목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영원토록 지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버팀목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나의 버팀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보면은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또 고통스럽다 말하지 않으면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소리쳐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소리쳐야 되느냐? 사람에게도 소리쳐야 되지만 하나님에게 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한두 번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동정에 사로잡혀서. 그러나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귀찮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버팀목인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그 17장에 보면요. 철학의 도시이고 종교의 도시이고 문명의 도시. 그야말로 잘나고 잘 살고 또 종교심이 두텁다고 하는 아덴에 머물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또 그들이 추앙하는 똑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라고 신적 존재로 여기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 TV를 잠깐 우리 집사님의 소개로 보게 됐는데요. 무슨 불로유? 우유를 그렇게 누구 이름 써가지고 생산해내는 거를 먹고 바르고 아무튼 하면 낫는다고 하는 속병도 낫고 피부병도 낫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한 사람. 정치인으로 또 활동하다가 또
그렇게 나와가지고 유명 행세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 이 절대 그런 거는 없어요.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권정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산 분이에요. 이분이 쓴 그 동화 내용 중에 제가 구연 동화를 잘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구연 동화 작가의 음성을 빌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탉과 두꺼비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탉과 두꺼비. 더 크게. 물레방아가 있는 좁다른 오솔길로 두꺼비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맨드라미처럼 생긴 벼시 붉은 휘처럼 고운 수탉 한 마리가 두꺼비 곁으로 다가왔어요. 두꺼봐, 너 혼자서 참 외롭겠구나.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두툴, 네 징그러운 몸뚱이를 보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을 거야. 게다가 네 발로 어기적 걸어가는 모습은 바보 같거든. 커다란 입, 툭 붉어진 눈망울은 꼭 괴물처럼 생겼으니 아무도 널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게 마땅해. 난 이렇게 멋지게 잘생겼다고 모두들 칭찬을 한단다. 그래서 다투어 친구가 되려 하지만 그건 도리어 귀찮은 일이야. 친구란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걸 난 잘 알고 있거든. 수탉은 친절하게 두꺼비와 나란히 걸어가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두꺼비는 조금 부끄러운 듯이 웃었지요. 고맙다, 수탉아. 둘은 시냇물이 흐르는 둑길을 걸어갔어요. 걸으면서 수탉은 먹을 것을 찾았지요. 보리알, 과자 부스러기, 죽은 메뚜기의 시체, 여러 가지 벌레들이랑 길바닥엔 먹을 것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것을 주워 먹느라 수탉은 숫째 아래만 내려다보고 걸었어요. 반대로 두꺼비는 그 큰 눈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한나절을 함께 걸었어도 둘은 얘기 한마디 나눌 수 없었지요. 두꺼비가 잠깐 멈춰서서 수탉에게 말했지요. 너처럼 잘생긴 친구와 걷는 것은 좋지만 중고 땅만 내려다보고 먹을 것만 찾는 너하고는 아무래도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먹을 것이란 새끼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그만이야. 그러고 나서 두꺼비는 주저하지 않고 혼자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수탉은 멍청해진 채 그 자리에 서서 두꺼비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만 있었지요. 네, 이분이 수탉과 네, 이 이야기 여러분 뭐 이제 동영상으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이야기 내용 친구란 수탉이 생각할 때는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꺼비가 생각할 때 친구는 시선이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꺼비는 친구가 없었는데 빼어난 수탉이 와서 친구 삼아준다고 했는데 정작 친구 삼아준다고 했던 수탉은 길 가면서 한 번도 같은 데 시선을 두지 않고 땅에만 시선을 두고 먹을 것, 뭐 이것저것 구경을 땅에만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땅에 두지 않았어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예, 이 권정선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땅만 바라보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같은 시선, 같은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 존재, 연약한 존재, 모르는데 알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동군학교를 세우신 이 김영기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책임 있는 인간을 만들고자 민족 정신의 함양을 도모해가지고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셨던 분이에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아들이 지금 이어서 이 기관을 이끌고 계신데요. 생전에 계실 때 이 김용기 장로님이 많은 걸 이룬 것이죠. 그분에게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이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분의 신앙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에 시선을 두면 불행해요. 행복은 끝이 없어요. 파랑새처럼 이걸 잃으면 또 다른 그런 욕망이 이끌어나요. 그러나 감사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항상 불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한 해를 여러분이 보내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룬 게 없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은 늘 넉넉하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고 한 해를 다시 한번 힘차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군포 자유교 성공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